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금 졸리지 않으시죠? 네, 지금 시간이 딱 졸리는 시간이라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너무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계셔서 이곳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 될 강의는 혼의 치유, 육의 치유예요. 그래서 사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강의한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계속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자꾸 주시는 말씀이 네가 만난 하나님, 기도 치유를 통하여서 너를 치유하신 하나님 이야기해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치유 아카데미 수련회에 오셨죠? 기도치유 아카데미 제가 원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신 것처럼 서울 기도치유 아카데미 분교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에게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영혼, 육, 환경의 총체적 치유를 경험하는 기도치유사를 양성하는 초교파 교육 양성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치유사는 뭘까라는 그런 의구심, 궁금한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기도치유사란 성경적인 원리를 배우고 훈련하여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모든 약한 것과 모든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4장 24절에는 그의 온 소문이 수리아에 퍼진지라 많은 사람들이 알린 자, 곧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면서 하신 일이 3대 사역인데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제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훈련하고 그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훈련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 그 3대 사역을 활발히 수행함으로써 교회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회 특공대원들이 바로 기도치유사입니다. 기도치유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성룡 목사님께서 첫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치유사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기도치유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물 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이냐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치유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구강 10강, 여러분들이 기도치유 학교 교재를 보면 구강 10강이 혼의 치유, 육의 치유예요. 혼의 치유는 어렵죠, 말이. 자, 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치유 아카데미 영혼, 육, 환경을 총체적인 치유를 경험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영은 무엇인가?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정보를 교환하고 교제하는 기관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혼은 넋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 안에 깃들여 있는 정신작용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혼이죠. 그래서 혼의 영역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혼의 성격은 바로 지정의입니다. 그리고 육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육체를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바로 헬라어에 육체를 사르크스, 소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의 육체라는 의미를 가진 사르크스와 소마는 똑같은 육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사르크스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육신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사람, 그런 육체를 사르크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소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몸, 사지, 백체, 오장, 육부,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오감, 이것들을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마, 몸에 질병이 드는 것들을 우리가 육의 질병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환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살고 직간접적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생활체, 이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요소가 영혼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영혼육뿐만 아니라 환경의 치유까지 다루는 그런 총체적인 치유를 다루는 것이 바로 기도치유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혼의 치유는 다른 말로 쉽게 하면 무슨 치유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신의 치유겠죠. 우리의 마음의 치유겠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치유와 우리의 육의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안을 중심으로 저와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혼의 치유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죠. 마음의 치유, 내적 치유, 상한 감정의 치유, 기억의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치유에 앞서 그럼 혼적인 질병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혼적인 질병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치유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오늘 혼적인 질병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혼의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이 기능을 상실한 것이 혼의 질병입니다. 혼의 기능, 아까 제가 혼이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육체 가운데 깃들여 있는 정신 작용을 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신 세계가 바로 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는 이 창조의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오기 전에는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리고 이 창조의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많은 고통과 마음의 상처 가운데 정말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와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 창조 질서가 회복되니까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말씀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면서 저에게는 모든 묶임들이 다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의 질병, 혼의 기능이 어떤 것이냐면, 조금 전에도 제가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혼의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영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는 하인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때요? 영의 지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 내 정신, 내 생각이 주인이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상식, 내 경험, 의학, 과학, 증명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냐면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안에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영혼육 환경에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이 주인으로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이것을 신본주의라고 하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모든 내 믿음의 생활이 내 주관, 내 뜻, 내 고집, 내 경험, 이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때요?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사모로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오기 전에 제 심령 상태는 굉장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보다도 더 저를 안타깝게 보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갑자기 정말로 집어서 아카데미에 딱 던지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기도치유 아카데미 가운데 공부하면서 제가 혼적인 질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모로 살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신학을 하고 신방전도사,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에 있었지만 정작 저의 모습은 영의 지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마음, 내 정신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인 노릇하는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대했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하면서 어떤 것들을 저에게 보게 하셨냐면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제 마음 가운데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주는 상처가 너무 아파요. 주님, 내려놓고 싶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문제예요. 라고 생각하고 울었던 몇 날 몇 밤을 그렇게 통곡하면서 주님, 이제는 목회 내려놓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 모든 문제의 중심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너야. 네가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을 위해서 더 사랑하지 못했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제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며 회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이 창조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 가운데 저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기도치유 아카데미에 갈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는 주일 오후가 되면 월요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마치 첫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전날 밤에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듯이 월요일이 기다려지고 제 마음 가운데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치유 아카데미 월요일에서 가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는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배우는 즉즉 사용하였습니다. 기도치유 사역에 3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이것을 제 육체 가운데, 먼저는 제 마음 가운데, 상한 제 마음 가운데 사용하였고, 그리고 제 육체 가운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알게 하시고, 저 혼적인 이 질병, 혼의 기능이 상실된 저의 모습, 혼적인 질병인데도 질병인지 모르고 살았던 저의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두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의 친정 쪽에 유전력이 있어요. 가족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 질병이에요. 친정 엄마가 뇌출혈, 외삼촌이 뇌출혈, 또 친정 이모가 살아 계시는데 지금 뇌경색으로 치매기를 지금 앓고 계셔요. 그런 가족력이 저희 가운데 있는데 오남매 중에 제가 유독 두통 가운데 많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된 자아상을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이 견딜 수 없는 두통이 저를 향해서 몰려올 때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저를 향해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성령의 불로 내 몸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치유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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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그 즈음에 저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기도치유 아카데미 가서 훈련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저에게 오는 거예요. 사모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신나죠, 속으로. 그리고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질병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로 그 질병이 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상포진은 치유될지어다. 대상포진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던 집사님께서 점차적으로 치유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 목사님과 함께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훈련받던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자신들의 질병을 향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치유되고 본인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또 지금도 나이 연로하신 권사님들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희 목사님과 저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치유가 더딜 때도 있습니다. 바로바로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만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치유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병든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치유사로 사용이 되시든 안 되시든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의 모습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이런 강의를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이 모든 뜻들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불러일으키시고 여러분들을 이 시대 가운데 기도치유 사역으로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는 너무 귀중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기 시작할 때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는 무엇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주제 선고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른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주저하지 않고 손을 얹으십시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치유 책을 쓴 레지럴리 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떤 여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의 모든 병원의 시스템을 믿음의 방식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자의 모든 차트를 가지고 그가 환자의 상황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런 그분은 예방의입니다. 예방의. 그래서 이런 질병이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치료할까요? 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환자와 상담을 하고 이제 치료 방법을 적절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이 그 의사와 똑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명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질병, 당신의 질병을 바다에 들어서
질병의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치유하심을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환자들은 다 어때요? 낫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의사의 말에 동의하고 의사와 함께 기도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여 지미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토록 많은 어려움과 그토록 많은 시련을 주셨을까요? 그들이 섞였기 때문이죠. 가나안 종교와 물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섞이는 게 아니에요. 음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음행은 육체적인 어떤 것만 이야기하죠. 그런데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인본주의적인 믿음을 가지고 이제까지 내 생각, 내 마음, 그래서 혼의 치유를 마음의 치유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사회자님께서 읽어주신 잠언 4장 23절 말씀 다 외우시죠?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예수님의 생명을 통하여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언서 4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여러분들의 모든 경험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처럼 혹여라도 혼이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때로는 제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혹시라도 여러분도 아직도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왕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하나님, 저를 취하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치유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죠.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느껴지는 현상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말고 기도는 나의 몫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주권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로 있고 또 목사님을 같이 돕는 사모로서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어디로 데려가요? 병원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 있게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기도했는데 낫지 않으면 어쩌지?
그 치유의 목까지 제가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와서 훈련하고 공부하면서 얼마나 자유로웠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내가 하지만 치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치유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영, 혼, 육, 환경에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그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 창조 질서를 따라서 혼이 육을 다스리고 그리고 영이 혼을 다스리고 그리고 혼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창조 질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창조 질서가 여러분에게 바로 세워질 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뒤죽박죽이 되면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2박 3일로 기도치유 아카데미 수련회 오셨는데 정말 이거 하나만, 창조 질서,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는 이 창조의 질서가 여러분 가운데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 제 시간.